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오늘은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계보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애굽이, 자, 여기 지도를 보면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애굽이요, 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갔습니다. 아수르를 왜 도와주러 갔냐? 원래 이 아수르랑 나라하고 애굽이랑 나라는요, 싸우면서 사이가 안 좋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 때 보면 이 이집트를 때리러 치러 가는 과정에 히스기야를 중간에서 만나서 협박하고 18만 5천 명이 죽은 사건이 아수르가 이집트를 치러 가는 과정이었던 거거든요. 기억나시죠? 근데 요시야 때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요. 왜 그랬을까요? 둘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왜 도와주러 갔냐면 이 아수르가 오른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성장을 하면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바벨론도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왕을 아수르가 임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이 옆에 있는 메데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메데라라는 나라와 연합을 하면서 소위 아수르를 구테타를 한 겁니다. 근데 구테타를 넘어서 아수르를 이겨먹게 생긴 건 거예요. 그때 이집트에서 아수르를 도와주는데 왜 도와주느냐? 이집트가 볼 때 아수르가 완전히 망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바벨론이 세력을 잡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집트가 아수르랑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고 바벨론을 대항할. 왜냐하면 이쪽이 양자 구도가 되면 얘네들의 에너지가 서로 소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머리를 쓴 거예요. 자기가 이쪽이 시끄러지면 이쪽 동네를 통째로 먹고 이집트가 힘을 길러서 다 쓸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이집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과정에 요시야가 이집트를 가운데서 막아요. 이집트를 가운데서 요시야가 막으면서 그 전쟁에서 요시야가 전사를 합니다. 결국 이집트가 이 요시야 때문은 아니에요. 사실은 깜도 안 됐거든요. 유다가 이집트한테 상대도 안 됐거든요. 그냥 지나가다 훅 했는데 요시야 죽은 격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가 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갔는데 이 전쟁에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집니다. 망하지는 않았는데 져서 수세에 몰립니다. 이집트 지원군이 늦게 도착을 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집트의 힘을 받지 못하고 이미 밀린 상태로 이집트가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올라가는 길에 요시야를 죽였어요.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요시야가 죽으니까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거예요. 여호아스를.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이 여호아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 밑으로 세우니까 이집트가 이 여호아스를 그냥 사로잡아서 이집트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다시 왕을 세워요.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한 번 출정에 많은 일을 한 건 거예요. 요시야 죽여버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세워진 여호아스, 석 달밖에 안 되는데 여호아스를 사로잡아서 데리고 가고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이제 왕이 벌써 3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국제 정세를 이해를 하고 지금 마지막 왕조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요시야가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를 했을 때 전사를 했어요. 전사를 하니까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백성들이 세웁니다.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세워요.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이 여호아하스가 서열로 얘기를 하면 여호아하스가 둘째입니다. 둘째. 그래서 성서학자, 성서를 보는 사람들은 여호아하스 둘째인데 왕으로 세운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백성들이 볼 때 믿을만하고 똑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호아하스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아까 이집트 왕이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집트 왕이 내려가면서 요시아가 올라가면서 죽었거든요. 올라가면서 요시아 죽이고 내려오면서 여호아하스 있으니까 여호아하스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이집트 왕이 세운 왕이 누구냐? 여호아하스가 아니라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이게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어요. 근데 이집트 왕이 가면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은 이쪽에다 쓰면 안 되겠군요. 이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여호야김. 그럼 이제 여호야김을 세워놓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야김을 세워놓고 갔는데 이 여호야김이 친애굽적 정책을 가지고 당연히 갈 수밖에 없죠. 이집트가 세웠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바벨론이 힘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이쪽 바벨론이.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지금 이집트가 세워놓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에게 살짝 고개를 숙였다가 바벨론에게 창을 들이댑니다. 어차피 여호야김의 정치적인 출처가 이집트니까 이쪽에 창을 들이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내려와서 여호야김을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무리가 생겨요. 여호야김을 때리면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때릴 때 전사하고 그것도 큰 전사가 아니에요. 그냥 국지전 하다가 죽었다라고 그래요. 그냥 초라하게 죽고 여호야김이 죽고 나니까는 그때 갑자기 여호야김이 죽고 나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긴이 여호야김 죽고 여호야긴을 데리고 가면서 누가 이제 왕이 되냐?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가 됩니다. 아유, 복잡하죠. 여러분, 복잡해요. 이 난세에는요, 언제나 국민들의 여력이. 그래서 이 여호아스는 보면요, 석 달. 이제 요시아 죽고 이집트가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잡아갔으니까 석 달. 왕의 석 달 있었고요. 여호야김은 이집트가 세웠으니까 11달 해요. 11달 해요. 11달 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은요. 이 여호야긴은 여호야김 죽고 살짝 있다 바벨론이 데리고 왔으니까 석 달 합니다. 3달 해요. 그럼 시드기야는요. 시드기야는 11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천히 보겠는데 이러한 역사의 궤적을 가지고 있고 요시아의 아들의 서열로 놓고 보면 여기에 보면 요시아의 아들이 여호야김이 첫째였고 여호아스가 둘째였고 시드기야가 막내 셋째였습니다. 다 요시아의 아들들이에요. 이 하나만 손준 거고 여기만 손준 거고. 그래서 요시아가 죽을 때 여호아스가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3장 31절에서부터 35절인데요. 23장 31절에서부터 35절 오늘 본문인데 아까 이거 쓰던 건데 의미가 없으니까 저 앞에다 써버렸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아스, 지금 이제 요시아가 죽고 나서 요시아의 뒤를 이은 여호아스에 대해서 보는데 이 여호아스가 31절에서부터 35절 4절밖에 안 돼요. 4절밖에 안 되는데
이 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첫 번째, 이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요시아가 죽고 백성들이 왕으로 삼아요. 30절에 보면 23장 30절에 하반부에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랬죠? 왕으로 삼았는데 여호아스가 석 달간 다스리는데 희한한 문구가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여호아스가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아스 악이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 보면 바로 누고가 요시아의 일에서 여호아스를 잡아가서 엘리야김을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가니 거기서 죽느니라라고 나와요. 이거를 보려면요. 요시아가 왜 악으로 표현되었는지를 봐야 되면 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을 세운 주체를 봐야 됩니다. 왕을 세운 주체가 누구냐? 백성들이에요. 30절에 백성들이에요. 유다 마지막 사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왕들을 옹립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근데 이 백성들이라는 표현이 특이한데 이 백성들을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이 백성들이 독특한 백성이에요. 이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이냐면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도 관여했었던 백성들로 봅니다. 아버지 요시아 때. 그래서 표현되어 있기를 그 국민 온 백성 그 다음에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이 백성들에 대한 단어를 특이하게 합니다. 뭐라고 이제 용어를 쓰냐면 아마레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레츠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이 아마레츠 하면은 요시아가 왕이 되는데도 기여를 했었던 걸로 추정하고 요시아가 개혁을 하고 있을 때 함께 했었던 사람으로 추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의 기록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이 여호아스를 세울 때 이 아마레츠 이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세운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아스가 아버지 요시아 왕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가져갔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아마레츠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있어요. 이 아마레츠, 이 요시아를 도와줬던 이 세력이 성경에 전통적으로 보면 요시아에게 힘을 줬던 정치적인 세력으로 보는데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근본적 사상을 가진 보수 우파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레츠는 신앙에 대해서 독실하게 가져감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모든 것을 다 엎어가는 요시아를 돕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레츠가. 그래서 이 아마레츠가 요시아와 함께 했는데 이 아마레츠가 요시아가 죽었거든요. 왜 죽었냐면 바로 느고의 사건에서 요시아가 올라가다가 바로를 막아서 전사를 했고 그때 바로가 얘기를 해요. 이집트 역대하에 보면 이집트 바로가 요시아가 가로막는 걸 보고 요시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요시아 나는 너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수르를 도우러 간다. 막지 마라라고 그래요. 근데 요시아가 여기를 막아요. 아수르를 도와주는 건 애굽을 막아요. 왜 막았을까요? 이 아마레츠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정치 세력들은 아수르가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수르가 잔인했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올라가는 아수르를 막은 건 거예요. 이때도 아마레츠가 함께 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으로 얘기를 하면 대통령 옆에 구구파가 하나가 있는 건데 이 구구파의 관점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 이 구구파가 아말레츠가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자기들 손으로 여호아스를 옹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옹립한 여호아스의 옹립이 돼서 예전에 있는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민족주의적 보수적인 색깔을 가진 이 아말레츠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이 그 당시에 맞았냐? 이게 또 변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맞았냐라는 겁니다. 결국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요. 요시야 때 애굽이 이 아수르를 변칙적으로 도와주게 된 건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였다라고 봐요. 왜냐? 애굽의 생각에는 아수르를 도와주고 바벨론과 1대1로 여기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남겨놓고 샌드위치적으로 지금 이제 국제정사랑 똑같은 건 거예요. 처음에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소련으로 하여금 샌드위치 나라로 여기고 살려줘야 되겠다. 얘네들이 일단 있어야 우리가 괜찮지. 이 개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소련은 북한하고 중국이고. 근데 이제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을 때 애굽이 아수르를 이러한 개념으로 도와줄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애굽이나 아수르나 동맹을 맺었으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애굽이 쑥대밭이 돼요. 근데 생각을 바꿔놓으면 자 하나님의 계획을 후대에서 그려보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서 바벨론이 독립을 했다면 원래 애굽이랑 아수르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은 아수르를 바벨론이 쳤으면 애굽이랑 바벨론이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아수르랑 애굽이 치도기도 사이가 안 좋아서 전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네립이 내려가면서 애굽 치러 가면서 히스기야 죽이네 살리네 해서 18만 5천 명 죽은 게 아수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집트가 잔머리 쓴다고 이 바벨론이 너무 클까봐 아수르를 살려주려고 올라가는 길에 요시야가 막아가지고 결국 요시야는 죽고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다 쑥대밭 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정세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극우적 아말레츠가 하나님이 그려내는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을 못 읽은 거예요. 이 바로 누고가 요시야에게 말을 하거든요. 역대하에 보면 여호와가 나보고 치러 올라가라라고 했다고.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가라라고 했다고.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이나 표준 새번역이나 이런 성경에는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갔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극우파 아말레츠가 아수르가 미워서 거기에 대한 배타성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느고를 이러한 괴계에 빠지게끔 인도함을 못 봐요.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이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고 내려오면서 여호아스를 잡아가잖아요. 여호아스를 잡아가지고 이집트로 가는데 그때 남겨놓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이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 전사했어요. 요시야 죽고 여호아스를 아말레츠 백성들이 세웠어요. 잡아가요. 그러면서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야김을 세우면서 이 이름을 바로가 바꿔요. 여호야김으로. 근데 이 엘리야라는 표현하고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같은 내용이긴 한데 엘리야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는 구원적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 더 복음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바로 느고가 해요. 하나님 모르는 바로 느고가 오늘 조금 어렵습니다. 몇 번 돌려서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느고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쓰임을 당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말대로. 비록 그 쓰임이 이집트 입장에서는 바로 누고를 하나님이 써서 이집트가
같이 망하게 하는 교두보로 바로누고가 쓰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이 이집트가 바벨론 태풍에 말려들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요시야가 이걸 왜 못 봤냐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못 본 이유는 아마레치 때문인 겁니다. 아마레치가 요시야 옆에 붙어 있는 극우판 건 거예요. 처음에 출발은 괜찮았어요. 전통적으로 이 아마레치라라는 백성의 무리를 요시야 개혁 때 그래도 이바지를 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그려내는 전체적인 그림을 못 읽어가는데 선봉장이 아마레치가 된 것으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 아마레치가 불을 붙여서 전쟁을 막아낸 건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레치는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좁은 것만 봐요. 아수르 나쁘니까 아수르 도와주러 올라가는 애굽을 막아야 된다고요. 그 아마레치는 이것만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이집트도 바벨론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는 그 소용돌이 속으로 하나님이 이집트를 끌고 가는 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금 일 중에 하나인 건 거예요. 이걸 근데 왜 못 봤냐고요. 못 본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안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미 등장하는 사람 자체가 이 극우주의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바로누고. 바로누가 역대하에 요시야가 막아서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호와가 나를 올라가라라고 했다. 막지 마라. 어찌 바로가 여호와를 언급해요? 그리고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스가 세우고 여호아스를 잡아가면서 바로누고가 내가 세운 왕도 아닌데 니들이 나한테 얻어 터졌으면서 니들 맘대로 왕 세워 해서 여호아스를 잡아가면서 첫 번째인 여호야김을 세우면서 하는 소리가 엘리야김을 세우면서 오히려 여호야김의 이름을 바꿔요. 지금 극수주의자보다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건 거예요. 이걸 읽을 능력이 없는 건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아마레치 군단이. 그리고 이 아마레치가 그러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아마레치가 이 백성 23장 30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 아마레치라고 표현된 이 백성들이 왕을 옹립하는데 여호아스를 세워요. 그러니까 여호아스를 세우니까 이 여호아스는 둘째란 말이에요. 첫째가 나중에 애굽 왕이 세운 사람이거든요. 둘째란 말이에요. 왜 둘째를 세우냐고요. 이 아마레치들이 볼 때 자기의 복음적인 보수적인 라인에 똑똑한 게 둘째니까 둘째를 첫째를 제끼고 둘째를 세울 만큼의 힘은 있었다. 이거는 좌우할 것 없이 다 동의를 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부분의 성경에서 정치적인 해석을 가져가는 데 목적이 없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가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질 않았지만 면밀히 이 상황을 다 살펴보면 어떠한 거를 볼 수가 있냐면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데 정치적인 세력을 가져간 힘의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아이러니하게 요시야 때부터 있었던 극우 세력이래요. 이게 나중에 시드기야 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 우리나라가 지금 복잡하거든요. 뭐 소위 무슨 뭐 누가 나와가지고 어느 뭐 누가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를 하고 신앙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잘 분별해야 돼요, 시대를. 어저께 일반인들이 보는 기독교의 대사회적 이미지 도표가 나왔어요. 기독교 윤리실에서. 기독교를 내가 좋게 생각하고 언젠간 가야 될 종교로 여기는 국민이 14%랍니다. 천주교, 불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또 말도 안 되는 종교가 우리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에서 기독교의 처짐이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3장 31에서 35절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생각하기는 아주 깊어요.
뭐냐면 시대 정신, 하나님이 주신 시대 분별력이 필요해.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쓸려가거든요. 근데 이 시대 분별력이 없을 때 석 달밖에 없었잖아요. 석 달밖에 없었는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여호아스가 악을 행했대. 석 달이에요. 석 달. 세 달. 그러니까 이 세 달 동안에 뭐 나쁜 짓을 해봤자 얼마나 나쁜 짓 하겠어요. 근데 이 여호아스가 악이라는 게 이 보수적인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식견 안에서 석 달 정치를 한 건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신앙과 자기의 정파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분별함이 너무 쉽지 않은 건 거예요. 어려운 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 마지막 시절에 이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생각하기, 그리고 기도하기. 내 시대적 분별력을 위해 간구의 기도문을 쓰자. 문을 써보자. 이거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본문을 며칠째 묵상하고 파헤치고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약학 교수님이 서재덕 목사님과도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고, 결론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요시아와 종교개혁을 가져갔던 그 세력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의해서 여호아스를 옹립했고, 이 여호아스가 그러한 좁은 폐쇄적인 국수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정치를 석 달밖에 안 했는데 성경은 이걸 악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 거예요. 왜 악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면 그게 더 하나님보다 들어가 있는 민족 중심이라 하더라도 악인 건 거예요. 이거는 차라리 타락하거나 급진보주의자들을 위해서 지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거예요. 그러니까 더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더 뿌리를 이야기를 해. 근데 더 뿌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에서 어긋나 있는 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시드기야까지 계속 영향력을 가져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치 철학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치적인 선입견이 아니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회개해야 돼요. 무당 산신을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친화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걸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식견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별거 아닌데 석 달밖에 안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악으로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아스는 아마 이 복음적 근본적인 라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스스로 악으로 평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악인지 아닌지 분간이 나눔이 있을 수 있다고요. 정치랑 연관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정치 집단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으세요.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생각하기, 내 시대적 분별력을 위해 간구의 기도문을 써보자. 이걸 한번 해보시고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다음에 이야기할 게 재밌는 게 많습니다. 이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간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